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생각할 때 평강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평강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또 하나의 평안은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죠.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깨지면 가진 돈도 무효합니다. 건강이 있어도 평화가 깨지면 지옥입니다. 성공을 누렸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늘 불안하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바울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하나 되는 것이다. 무려 14절에서 17절까지 평화를 4번 단어를 언급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섞어가면서 한 가지 언어로 얘기합니다. 평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평화는 하나라는 단어로 계속 요약합니다. 평화는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나를 포기하고 너의 것으로 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는 지키되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을 평화라. 하나가 됨, 그것이 곧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돼지고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하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둘이 하나 돼서 평화를 이루려면 한쪽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서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평화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됨이나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것과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과의 평화를 잘 누리고 사는 방법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을 행복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을 위한 평화가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관계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데 언어가 편하겠습니까? 불편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내 행동, 내 몸의 제스처, 내 몸의 액션이 그렇게 굿 사운드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꿍시렁대고 이상하게 앓는 소리하고 거친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기 싫죠. 그렇다고 나무래거나 관계를 불락하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지금 매우 불편하구나. 뭔가 편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지금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뭔가 두려움에 있는 것 같아. 아유, 안 됐구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 근심, 시기, 미움, 다툼 그런 걸로 마음을 들끓게 하는 요소들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또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늘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문제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건드려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미지, 그 형상입니다.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양심 때문에 죄 문제에 건드려서 shame 또는 guilty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신통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요. 주님이 제게 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니 또 그런 줄 알아야죠. 대신 하나 시험을 해봤답니다. 시험을 해서 문제를 냈는데, 집사님, 제가 지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걸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한 거죠. 다음 주일 날 그 집사님이 기도해보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집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모르시겠대요.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마시고 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유 하나는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느 뭐로 보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외모로 봐도 내가 더 이쁜데 내가 도대체 저 사람보다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때때로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쁘다 하셨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 아이가 아버지한테 돌발적인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 간통이 뭐야? 요만한 애가 간통이 뭐야? 이렇게 물으니 아빠가 황당했습니다. 이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해 준들 알 리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빠가 고민하다가 옆에 조그마한 돌을 봤습니다. 아이 보고 들어보라 그럽니다. 이만한 돌이지만 아이는 들지 못합니다. 끙끙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들어볼게 그렇게 하고 들었습니다. 벌쩍 듭니다. 예,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된단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해될 때가 온다. 사실이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중생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비교의식에서 살지 말고 남하고 견주어서 거기에서 내 행복을 뺏기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은 다 미래가 불안하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우리를 자꾸 안절부절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 미래를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복술가를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따지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돌봐줄 분이 계시니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늘 불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합니다. 좋은 일에서도 불안합니다. 항상 미래가 불안합니다.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입양되는 순간, 부모를 갖게 되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 염려할 게 없습니다. 부모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주고 앞다른 모든 것들을 도와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갖고도 염려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요 불안이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 모든 염려, 다 걱정을 내려놓고 주로 인해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Set you free. 진리가 우리를 분명하게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라고 하는 신분은 누구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성령은 어떠한 분이며 교회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알면 알게 될수록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진리 속에서 삶의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의 모든 불안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담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담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지역의 담이 있습니다. 영남, 호남, 무슨 중부지방 이런 담이 있죠. 이북, 이남, 왜 이렇게 지역의 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담이 있습니다. 학벌의 담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의 담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담들이 있는지요. 미국원이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많은 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종의 담입니다. 언어의 담이 있습니다. 많은 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담을 헐어야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 우리의 이어짐, 커넥션, 소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담들이 무엇입니까? 우월감 때문에 생깁니다. 한국에는 집집마다 다 담이 있습니다. 개인 집들은 다 담이 있는데 부자일수록 담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우월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우월감입니다. 내면은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우월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높은 담일수록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높은 담을 째려보면서 저 집은 다 도둑놈이야, 나쁜 짓에서 돈을 벌었겠지, 나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산다, 이것도 우월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우월감 속에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담들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담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감 갖게 했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우리 아닌 담 너머의 다른 세계는 율법이 없어서 그들은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폄하해 버렸습니다. 이 담을 주님이 헐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주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담을 헐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니 그 법을 없애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법은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이 담을 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우월감을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불에서 건진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돕는 자 앞에서 나는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우월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구해주신 것 감사할 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낮춰지고 담이 내려가는 순간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담을 쌓을 때는 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버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없을 때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든 말든, 누가 힘들어하건 누가 다쳤건 말건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 주가 흐르신 담으로 인해 사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보여지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리치아웃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질투와 시기는 쌍둥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있어서 생기는 거고 하나는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를지라도 뿌리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질투와 시기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우울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딪혀보면 나보다 실제로 자기가 나은 게 아니라 남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우울감은 급속도로 떨어져서 우울감으로 바뀌어버려요. 우울감에서 우울감으로 추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야심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봐야지 하는 야망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시기와 질투심 가지면서 왜 내게 없는 것은 저에게 있는가? 저는 다 누리고 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고 모략하고 중상합니다. 남을 허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과장해 버리고 거짓을 살짝 물타서 그래서 폄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있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헬무트 쉐크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시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 말로 나이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원시 사회로 갈수록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있던 때, 농노제도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시기와 질투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를 가져도 아무 쓸데가 없고 실제로 그것이 저항을 아무리 해봐야 이룰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사회가 아니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는 민주적으로 바뀌어가며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서 이 사회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회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 그 모티브가 시기와 질투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는 시기심으로 만들어진 야망의 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심 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니다. 오늘의 사회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사회가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풍요한 삶을 살고 기름진 삶을 살고 행복하며 웃음이 가득 찬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는 교회를 권력 다툼의 장소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권을 쟁취하는 장소요. 그래서 서로 권익을 독점하고 이익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없앨 것이지 조절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기와 질투는 없애야 합니다. 그 담은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도 잘하는 것이 많지만 나도 좋은 것이 많지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셔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서로 이제 연말이 됐는데 새해 맞기 전에 감사로 좀 끝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올해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내 덕이 아니라 당신 덕으로 살았다. 김내덕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 덕이 아니고 당신 덕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못난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제일 못난 남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옛날엔 말이지 다 내 덕에 당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제 보니 당신 덕에 내가 살았어. 참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질투와 시긴 버리고요, 나를 낮춰버리고 남을 높여보면 인생이 어떻게 불평하고 삽니까? 그죠? 행복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천국 방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삽시다. 이웃과의 관계 다 헐어버리고 나라는 담 다 부숴버리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주고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삶,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회, 그 가정,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로 우리가 가진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슴의 평화를 누리시되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웃과 평화를 누리려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잘 안 맞는 것도 노력하고 애쓰면요, 좋은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첫눈에 반해서 망가지는 것보다 안 맞더라도 잘 살면서 행복하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며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건물로 비유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건물 평화로 이해하시면 훨씬 이 성경 말씀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퉁이 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뭐냐? 기준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 첫 시작을 통해서 사방을 연결해 맞춰 갑니다. 그래야 든든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자, 앞에 처음 예를 든 것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자기를 포기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그럼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방인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유대인을 생각해서 안 먹는 거, 그러면 평화가 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맞추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맞추고 이런 인간끼리의 평화가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에게 맞추고 이방인이 예수에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가질 때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고 오해는 뭔가 하면 내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도 옳지 않으면 더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만들어 가느냐?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비결은 둘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주님과 연결되고
유대인도 주님과 연결될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남편이 잘 믿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경우에 식탁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허락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인이 기도합니다. 그 부인이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막 남편을 그때 전도하고 그때 막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 되게 해주시고 저런 남편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서 밥맛 뚝 떨어진다 그러지. 이게 기도를 빙자해갖고 나를 지금 설교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주님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는 직장에서나 교우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주와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얘기 잘 압니다. 이분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4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 긴 쇠꼬챙으로 아래로 뚫어서 위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고문 때문에 아마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모진 고문을 다 참아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당시에 평양 산정연교회는 1000명의 교인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약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을 방면해 줬습니다. 가석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다 죽게 돼서 거의 죽을 몸으로 왔는데, 그의 사모, 부인, 우리 그 부인 이름 잘 모릅니다. 오정모라는 사모입니다. 이 부인께서 그를 맞이하는데, 아이고 여보, 다 죽게 됐군요, 이렇게 안 맞았습니다. 큰일 났네, 내 팔자야, 아이고 다 죽게 됐네, 병신 됐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문에 딱 세워놨습니다.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문에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승리요, 그랬답니다. 이 이북 사투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승리요, 이 말 우리 서울말로 하면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당신이 감방 안에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그게 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그렇게 견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당신 생각대로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패배자로 오셨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승리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갔습니다. 다시 감옥 갈 준비하고 들어오시라요, 그랬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다시 감옥 갈다. 이미 남편이 살 생각은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 모퉁이 돌 주님과 연결해서 내 주장이 아니고 내게 맞춰라, 내가 모퉁이 돌이다 라는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주와 연결된 삶, 모두가 그렇게 연결된다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은 곧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주와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든든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끼리 연결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교회여야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연결된 모든 연합된 공동체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고, 그것은 곧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져서 한 성전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함은 곧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참 예배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서로와 서로에 가지고 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강절 막바지에 왔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화를 간직한 자들, 평화를 만드는 사도로 삶을 사시며 이웃과의 모든 담을 허시고 주 안에서 온 성도들, 온 이웃이 하나 되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만남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